여러분 퍼즐 맞추기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퍼즐 맞추기 보면 저거구나 아시는 분이 또 계시리라 생각해서 잠시 퍼즐 맞추기가 뭔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런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그런 놀잇감입니다. 퍼즐은 한 조각 두 조각을 이제 맞춰가면서 지능도 개발되고 집중력도 향상되고 또 인내력도 기르고 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퍼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밑에 판이 고정되어 있는 판 퍼즐로부터 시작해서 입체 퍼즐도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맞출 그림, 그 그림이 명화나 성화 그림을 퍼즐 조각으로 나눠서 맞추도록 하는 그림 퍼즐이 있고 직접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그것을 조각으로 나눠서 맞추는 사진 퍼즐도 있습니다. 또는 낱말 맞추기를 하는 낱말 퍼즐도 있죠. 특히 이제 그림이나 사진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염두에 될 것은 그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각 조각들이 비슷하지만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 안에 그 각 조각의 그림도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모양과 그림에 맞게 전체를 맞춰 나가서 전체 그림을 완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퍼즐은 몇 조각 안 되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퍼즐은 몇 조각 안 되지만 어떤 퍼즐은 수백 개, 수천 개의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퍼즐 맞추기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인생을 퍼즐 맞추기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퍼즐 전체 그림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는 하루라는 한 조각의 퍼즐 조각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70년의 생을 산다고 하면 하루의 퍼즐 조각을 1년에는 365개의 조각이고 70년은 25,550개의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한 사건, 하루가 아니라 한 사건을 한 퍼즐 조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의 삶이 시간과 사람과 사건과 환경이 종합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삶의 내용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 조각 한 조각, 하루하루의 퍼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의 퍼즐 조각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의 그림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고 나서 우리의 퍼즐 조각이 맞춰졌을 때 그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한 명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편없는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 아니면 맞추다가 그냥 중간에 맞추다가만 그 미완성의 그림으로 우리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 퍼즐 그림을 잘 맞추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본문 말씀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으셨고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 또 생명의 연한도 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림 퍼즐 맞추기로 말한다면 이미 우리 각각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말해요. 우리 개인의 인생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각각 다르죠.
하나님이 그 그림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라는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이 맞춰지게 되면 큰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지금의 인생 퍼즐 한 조각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설계하고 계신 그 큰 그림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그 그림을 속 시원하게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깨닫고 발견하고 찾고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완성이 될 거라는 것을 속 시원하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쉽게 알 수 없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가 운명론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운명론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내 운명이 이미 어떻게 결정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결정된 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운명론이에요. 그래 되면 내 인생이 실패할 운명으로 정해졌다라고 알면 벌써부터 좌절하게 되고, 내 인생이 대통령이 될 거다 하는 운명이라면 난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거니까 하고 자기 인생을 노력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운명론에 빠져 살지 않도록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주팔자나 수상이나 관상이 왜, 그런 운명 철학이 왜 문제가 되느냐? 맞지도 않는 것을 우리의 운명인 양 알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인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언제나 순종했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손길이 자신의 생각과 상상과 기대와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다른 인생의 차원이 펼쳐지게 돼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과 비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의 현저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발견해서 내가 날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관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하는 사람. 그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죠. 멸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게 다시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정복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그 고레스 왕이 그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를 삶의 터전을 삼고 그냥 눌러앉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 내용입니다. 에스더 알죠? 그 에스더라는 여성은 아수르 왕, 당시 바사의 아수르 왕의 왕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에스더는 어렸을 때 이미 일찍 아버지를 여였고, 그래서 자기를 딸처럼 기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딸처럼 기른 사촌오빠, 모르드게라는 사촌오빠가 함께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사 나라의 하만이라는 대신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왕에게 명령 그 조서를 인준을 받습니다. 왕의 명령이 전국에 다 배달이 돼요. 이 소식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지금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도착하자마자 그 바사 나라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으니까 다들 옷을 찢고 모르드게처럼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소식을 왕후 에스더가 알게 돼요. 그래서 왕후가 자기 내시를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아오게 합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내시를 통해서 그 왕후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이하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한 말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에스더야, 네가 이방 나라에 와서 왕비가 되었고 이 왕비가 된 인생 퍼즐 조각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된 퍼즐 조각이 아니다. 바로 너의 이 왕비 인생 퍼즐 조각은 지금 이때 이 자리에 갖다 맞추도록,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림이 완성되도록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널 왕비로 만드신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여기에 내 퍼즐 조각을 갖다 맞춰라. 만약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 퍼즐 조각을 맞춰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전해받은 에스더는 그 뜻을 깨닫고 내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우리 동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비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동족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 인생 퍼즐 조각을 맞추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가 믿음으로 그 상황에 이때를 위함이지 않느냐, 내가 왕비가 된 것이 하고 목숨을 내걸고 그 퍼즐 조각을 맞췄을 때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자기 인생의 퍼즐이 잘 맞춰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인생 그림이 맞춰져 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선하신 손길로 하나씩 그 인생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최고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아내가 이제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대요. 그 반지는 처가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다이아몬드 반지였기 때문에 아주 귀한 반지였죠. 조엘 오스틴 목사 사모는 여행을 떠날 때마다 가끔 그 반지를 어디에다가 잘 숨겨놓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숨겨놓고 했는데 어느 날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이제 찾기 시작을 해서 집안 전체를 샅샅 뒤져가지고 한 두어 달 동안에
그냥 온 살림살이를 다 꺼내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해서 포기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조엘 오스틴 목사는 포기를 했는데 그의 아내 사모는 계속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반지를 찾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반지를 찾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오스틴 목사의 장모가, 그러니까 그 사모의 친정 어머니죠, 딸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것을 보고는 묻더래요. 반지 어디다 뒀냐? 그랬더니 그 사모가 하는 말이 아주 안전한 곳에 잘 두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어머니에게 그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너무 안전한 곳에 두어서 찾지도 못할 지경이지. 그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조엘 오스틴 목사 부부가 텍사스주에 있는 빅토리아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누이가 있는 집,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답니다. 밤 11시쯤 간선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의 조엘 오스틴 목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속도를 좀 낮춰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 아니, 겨우 70이야. 제한 속도 65, 거기 마일로 하니까 65야. 그러니까 아내가 밤에는 60이 제한 속도잖아요 하고 말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하자마자 불빛이 번쩍하더니만 경찰관이 차를 세웠습니다. 정중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고. 그래서 군소리 없이 얼른 내어줬답니다. 면허증을 보더니만 경찰관이, 목사님이세요? 오늘 밤 페이스 패밀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는 자기를 알아보니까 혹시 이제 딱지 안 끊으려고 좋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내 누나의 교회입니다. 그를 얘기하니까 경찰관이, 제 아버지가 그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수석 수위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일이 잘 풀리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건 그거고 자동차 등록증을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옆에 조수석에 있던 사모가 이제 그 글러브 박스를 열어가지고 자동차 등록증을 찾는데 물건을 다 꺼내가지고 꺼내는 순간에 그 구석증에 뭔가 딱딱한 게 하나 잡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잡혔겠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증을 꺼내줄 생각은 경찰에도 하지 않고 그거 찾은 기쁨에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이제 그 책에 쓰고 있는데, 물론 제한속도를 위반해서 교통법규를 어긴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반지를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엘 오스틴 목사의 부부의 그 잃어버린 반지를 그런 실수를 통해서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퍼즐 맞추어 가시는 그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때 그 일을 겪게 나에게 하셨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겪게 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맞춰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면서 당황하고 괴로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죠.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이나 원치 않는 사건의 퍼즐 조각을 받아주게 될 때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것도 예기치 못할 때, 꼭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꼭 그런 일을 만나요. 나는 어떤 일이라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에 갑자기 어떤 불화가 찾아왔다든지, 직장을 잃어버리고, 나는 열심히 직장에 몸바쳐 헌신했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다든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연쇄 부도를 맞게 됐다든지, 나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았는데 건강을 잘 지켰는데 암과 같은 질병이, 그것도 초기도 아니고 말기에 접어들어야 뒤늦게 발견됐다든지, 사랑하는, 그리고 너무도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의 이별로 떠나보내야만 한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그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든지, 이런 수많은 상처와 또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의 퍼즐 조각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당황스럽죠.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그 퍼즐 조각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반응하죠.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끼어드는 거야? 이건 내가 원하던 일이 절대로 아니었는데, 이런 고통의 그림 조각은 내 인생에 잘못 끼어들어온 거야. 이것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던 그런 그림이 아니야.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어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오늘 시를 쓴 이 다윗 왕은 왕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면서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늘 평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즉시 다 해답이 나오는, 이해될 수 있는 사건만을 겪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시들 중에 탄식하는 시들을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겪었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미움을 받고 추격을 당할 때 불안과 두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언제 그것이 끝날지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시련의 인생 퍼즐 조각이 나중에 다윗 왕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된 거예요. 요셉도 자신의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그때그때 모두 다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퍼즐 조각이 왜 내게 찾아가게 됐을까? 이런 인생의 퍼즐 조각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신앙 고백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나로 하여금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나로 총리 대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13년 동안에, 가장 젊은 시절 13년 동안에 겪었던 종살이의 인생 퍼즐 조각, 또 감옥살이의 인생의 퍼즐 조각, 이 퍼즐 조각을 겪으면서, 받아치고 겪으면서 이것이 내 인생인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민 끝에 그 퍼즐 조각만을 본 게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자신의 13년 동안의 인생의 퍼즐 조각을 믿음으로 하나씩 맞춰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큰 뜻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퍼즐 조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느껴지는 것만 느끼지 마십시오.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지 마십시오. 경험되는 현상 세계만, 그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사건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사건과 사람과 시간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려면 신앙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그 끝은 절망과 허무뿐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현실만 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가까운 것만 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현실만을 보면서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현재만을 위해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만을 돌아보며 사는 것은 더욱더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미래를 향한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해서 현재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두운 것 같고, 지금은 답답한 것 같고, 지금은 뭔가 힘든 것 같아도 저 끝에 불빛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그의 삶은 터널 속에서 터널 바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미래의 터널을 빠져나가 밝은 빛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밝은 곳에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 않아도 곧 닥칠 어두움을 못 보고 있다면, 곧 사라질 빛을 못 느끼고 있다면, 곧 엄습할 시련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퍼즐 맞추기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지 못해서 지금의 인생 퍼즐 조각만을 바라보고 괴로워하고만 있다면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그림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가 윤필교 씨가 쓴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밤송이처럼 자꾸만 찔러대는 사람, 왠지 껄끄럽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연한 일이라 없단다. 그래서 그는 밤송이같이 뾰족한 사람을 품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작은 그릇을 넓히고 모난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물이며 자신의 인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퍼즐 한 조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둑으로 표현하자면 바둑 한 수를 놨지만 하나님의 그 한 수지만 거기에는 단순하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섭리들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본문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는 수많은 종류의 퍼즐 조각들,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퍼즐 조각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퍼즐 조각, 슬픔의 퍼즐 조각, 즐거운 일의 퍼즐 조각, 괴로운 일의 퍼즐 조각, 달콤한 퍼즐 조각, 쓰디쓴 퍼즐 조각 우리에게 주셔서 그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맞춰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명화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배우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닮으십시오.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큰 그림을 믿음으로 잘 그 퍼즐 맞추기를 해나갔는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퍼즐 조각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아든 그 인생의 퍼즐 조각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쓰디쓴 그런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명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라는 퍼즐 조각을 잘 맞춰감으로 믿음으로 그 퍼즐 조각을 잘 맞춰 명화의 그림을 완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답답하고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때론 고통스럽고 때론 이것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하는 인생의 퍼즐 조각을 붙잡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과 사람과 사건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 믿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고 또 순종하고 또 그 퍼즐 조각을 맞춰감으로 하나님 자녀의 명화의 인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